잘 오셨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얼굴 보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특별히 더 반갑고 더 감사하고 제 눈에 지금 다 담았습니다. 여러 번 카메라로 지금 제 눈에 찍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앞서 선교 다녀온 동영상 두 번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만 저시가 없어진 거지. 같은 다 있네.
안토니 목사가 남수단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이 있었고 본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메인 도로 쪽에다가 교회를 하는 게 전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본인이 이 땅을 교회에 이제 헌납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를 짓게 Sio 돼요. tupigane lo kwantu kiri ngata mobi wo ber kwa Antoni kiri jo koshme.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여 명이 안 됐는데 오늘 송포교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수가 많지 않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너무 멀었습니다. To reach here, to arrive here is such a long journey.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엔테베 오는 것보다 엔테베에서 여기 오는 것이 더 멀었습니다. From Korea to Entebbe. 아몰라타에 이 모퉁이도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When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제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 평강을 주었습니다. at that time when we prayed to your church,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몰라타 여기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even though much money and not needy, but I shout to the Lord, please God, allow me to build church in Amolata. 모든 전국에 다 다녀도 이렇게 3명, 4명의 우리 졸업생이 있는 그 여기가 처음입니다. Even though I 이곳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곳에 큰 부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for revival in Amolata. Wait, everybody wait. For the love that you've showed to us. We are, 보내주신 사랑이 we 감사하고 are very delighted. 너무너무 기쁘고 You've made us proud.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밝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You've blessed us.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축복해 주셨고 And my prayer is that God continues leading you people in the righteous way and blesses you.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기를 위해서 And 기도합니다. let Him enlarge all your wishes. 그러니까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번창하기를 번성하기를 Amen. And I'm wishing you safe journey. God bless you. 안전
May the Lord who brought you here take you back safely.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듯이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멘. It is your first time and it is my. 입니다. Please come again. This is your home. 그러니까 now. 이제 처음 오늘은 첫 발걸음이고 계속해서 와달라고. 야, 너무 힘들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하면서 특징이 있다 그러면 한 5곳 교회 이렇게 우리가 차례로 헌당식 하면서 다녔는데 생각보다 예배당이 다 예쁘게 지어졌어요. 그 또 하나는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잘해.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말도 잘하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몰라타 지역은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데 내륙에 갇혀 있는 동네가 되어 가지고 원래는 3박 4일 일정으로 갔어요. 근데 2박 3일로 줄여서 갔다 오느라고 아주 힘들게 새벽에 일찍 출발하고 이제 그랬던 모습이고, 저는 이 아몰라타 교회는 가면서 그 가는 길이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20년 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까 초가집들 봤죠. 그 사람들이 사는 집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겨웠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초심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 가는 교회들은 예전에 교회 건축할 때 지방에서는 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는 곳곳마다 전기를 했고 이번에 그 교회에서 전봇대까지 세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특히 이 아몰라타에 있는 모퉁이돌 교회는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수조예요. 굉장히 순박했어요. 그것은 너무 오지에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한국인 선교사조차도 선교사라는 분들이 처음 들어온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팀이 온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 수조하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 동네에서 이렇게 소고기로 쌀밥의 잔치를 벌린 것은 그 동네에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기 뭔 잔치냐 싶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쌀이 귀해요. 이 쌀밥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인데, 고기 국물에 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먹는 거는 그 동네로서는 아주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감격적이었다. 아무튼 우리는 힘들었지만 또 이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축제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나무 그늘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 또 어른 몇 명 다 해서 20명 되기가 어려웠는데, 약간 도로가에 오면서 교회를 건축해 놓았더니 아주 예배당이 꽉 찼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끝나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속말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도 예배당이 전도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좀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힘들어서 기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작년 올해 들어서 전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 백성이나 여기 백성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 크게 교회가 부흥했고, 그걸 보고 또 여기서도 우리도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채, 빚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없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빚, 개인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애를 안 놓으려고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1인당 빚이 1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5, 6년 지나면서 빚이 아주 산더미처럼 불어나가지고 애가 딱 태어나면 1인당 부채가 1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개인들이 빚이 많은가 보다. 내 개인의 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국가 부채도 결국은 우리가 갚든지 우리 자녀들이 갚든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좋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누가 갚아도 갚아야 될 빚이지요.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정치인들이 돈 공짜로 준다고 해도 날름날름 받으려고 안 그래요. 참 다행한 일이죠. 스위스라는 나라, 지금 지구상에서 4번째로 소득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그 나라는 지하자원이 많거나 석유가 나오거나 환경이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국가를 표명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도 축적하고 노력해서 아주 정밀한 시계, 이런 기술 집약적인 것으로서 지금은 강한 나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딱 9년 전에 2016년 6월 5일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으니 이대로 모든 국민에게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조건이 이렇든 저런 것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법으로 보장하자. 그래서 성인들에게 매월 300만 원, 매월 300만 원을 국가에서 나누어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99%가 찬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300만 원 공짜로 준다니까? 매월. 1년도 아니고 매월.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7%가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스위스 너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 나누어 줘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왜 반대했느냐? 그 반대한 이유는 이 스위스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들이 주변의 나라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에 남자들이 갑니다. 용병으로. 피 흘려 죽으면서 그 돈을 가져와서 그 나라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 전통이 있어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 경비하는 용병들은 스위스 군대랍니다. 그들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선진국을 일궈 왔는데 매월 300만 원씩 공짜로 나눠주면 누가 일하고 누가 연구하고 누가 열심히 살겠냐? 그러면 누가 연구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겠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300만 원씩 공짜로 나눠준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다시는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우리는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300만 원 공짜로 준다는 걸 부결시켜서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 LA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방송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주가 잘 사는 주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노령연금을 못 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못 줄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경고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 때문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빚만 없어도 어떻게 살겠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교회도 빚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빚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빚 가운데 걸어간다는 겁니다. 빚이 있어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빚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사실상 빚쟁입니다. 나라가 빚지니까 나라 빚이 결국 내 빚이랑 마찬가지예요. 빚더미 속에서 나라가 넘어가는데 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쩌면 제일 먼저 빚투성의 가운데 있던 한 과부에게 일어난 빚 청산의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으로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어떤 다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있으면 빚 갚아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어요? 저는 이 갑절의 영감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면 그때 못지않게 우리 모두도 아주 빚 가운데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문득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1, 2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 청산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빚 이거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지 미국, 일본, 우방국가 절대로 안 갚아줍니다. 지금은 무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기로 전쟁할 때는 미국이 도와주고 유엔이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이 어렵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오직 미국. 자기들도 잘못하면 자기들도 지금 노령연금도 못 줄 판이 되었는데 남 도와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주식도 환율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빚이 내 개인하고 상관이 있다니까? 우리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벌써 올라버렸잖아요. 이 다 여러분 금일처럼 엮여져 있는 거예요. 기업, 사업장 다 빚투성입니다. 다 빚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담보 있으면 융자 내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서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정의 빚, 개인의 빚,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온 식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갚아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억 빚지고 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빚지고 싶어서 빚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빚을 지고 남의 돈 쓰다가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빚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내 손에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고 돈이 있으면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보는 대로 쓰게 됩니다. 저도 카드를 사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카드 4장씩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카드도 없어요. 핸드폰이 카드예요. 그걸로 다 이렇게 해요. 만약에 핸드폰 안 하라고 카드로 쓴다면 더 많아질 거예요. 카드빚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카드빚이 많고 40개월 할부, 36개월 할부 길게 하면 할수록 길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돌려막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동네가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다 땅도 있고 빚도 없을 줄 알았더니 아이, 농가 빚도 장난이 아니라네. 주여. 아무튼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개인도 빚 갚아야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누가 갚고 싶지 않아서 빚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빚만 없으면 살겠는데 왜 안 갚고 싶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복음의 빛을 갚으려면 경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선교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부자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막 다 나눠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재정부도 여기 다 있으니까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가는 곳마다 선물해주고 나누어 주는 것 교회 재정으로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이거 쓰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가 헌신하지 않으면 선교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일 주간에도 여러분 요즘은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그 헌신 예배를 수요일하고 심야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 금요일 날은 신림중앙교회라고 서울대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심야 기도에 인도하러 가요. 집회를 하러 가요. 그런 거 모아놓고 하지. 우리 교회 예산이 뭐가 남아 돌아와서 저기 다 갖다 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 혹시 착각하고 있었다면 우리 교인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 교인 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오해 없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사탄은 발악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또 분란이 일어나요. 지난 주간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무엇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면 섭섭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먹으면 모든 것이 섭섭해진다고. 한국 교회가 이게 연령이 점점 높아져 고령화 되면서 괜히 섭섭한 거예요. 아니, 왜 성경만 하고 나는 안 도와주나 섭섭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들면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무엇으로 들어온다?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니까 젊은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꾸 섭섭해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또 이번 주간에도 제가 선교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본질적 사명이 선교 아닙니까? 교회가 선교하면 살고 선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봤습니까? 망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선교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선교하다가 망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포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은 선교 때문이다. 선교하다가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하려면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선교하려면 개인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못 받는데 없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계속해서 그거 하면 있어야 선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교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등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선교하고 어려운 개신교회들을 돕고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빚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는데 그 후원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면 하나님은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빚을 갚아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선언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빚청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빚을 무서워해야 한다. 빚이 너무 무섭다. 시작. 빚이 너무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고 할부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래갖고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외상이라 그러면 빚 그러면 무서워하고 피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할부, 카드 할부 공짜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외상이나 빚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때도요, 돈 조금만 되면 길게 60개월 할부해가지고 공짜 가져다시피 해요. 그러면 60개월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상 그거 갚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돈 안 든다고 돈 안 드는 게 아니라니까. 신용카드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신용카드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카드 없어도 핸드폰만 갖다 대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예 해방된 지 몇 주년. 아니요, 해방된 게 아니래요. 지금도 노예래요. 무엇의 노예냐? 미국 사람들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는 게 없대요. 집을 살 때에도, 차를 살 때에도 모두가 다 할부로 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카드 할부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때 쓰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빚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빚 무서워가지고 이거 갚지 않으면 못 살겠다. 여러분, 빚지고 사는 것, 빚 갚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평생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빚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여기서부터 기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빚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거 안 갚으면 못 살겠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빚만 지고 죽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아들 둘이 있는 걸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도요, 대학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학비 융자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청년 돼서 졸업하고 나와도 그거 빚값게 갚아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결혼했어도 못 갚아가지고 그 갚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다 빚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다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이 빚 지금 못 갚으면 아들 둘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결혼하기 전에 서로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건강진단서 떼오라 그랬죠. 건강진단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청춘 남자가 만나서 이게 전기가 오고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럼 꼭 확인하는 것이 있답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이 노후 보장이 돼 있느냐 아니냐, 빚 많이 쌓여 있느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빚 때문에 자녀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갚을 돈이 없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돈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 빌린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자 준 것만 해도 원금보다 더 줬다? 세월 간 줄은 모르고. 은행이 나쁜 놈들이지 내가 이자 원금보다 더 많이 줬어. 지금 누구를 탓하라고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고 했다니까. 내가 이거 죽더라도 이거는 갚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있고 빚을 두려워하고 빚을 무서워해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 때문에 자식이 종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과부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겠지? 언니한테 해볼까? 친구한테 해볼까? 아이고, 전화해봐요. 빚 말 꺼내기 전에 전화 끊고 도망가버려. 또 어디서 뭐 용자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빚이 두렵고 빚이 무서운 사람은, 이 과부는 지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친척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사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찾아가 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빚 지고 사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이 빚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선교의 힌트도 얻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온 집안이 지금 5대 6대까지 다 예수 잘 믿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의 빚이 더 많아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더 빚 갚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선교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다고 하면, 하나님, 이게 우리 빚인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요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해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빚 갚는 심정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인심 쓰듯이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인심 쓸 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빚이 너무 무섭고 이 빚을 갚아야 살겠다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회사도, 나라도 살아납니다. 정말 이 빚 청산의 기적이 일어나 첫 번째, 이 여인이 이 빚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엘리사를 찾아간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빚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흥청망청 네 돈인지 내 돈인지 모르고 막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빚 청산의 기적을 시작합니다. 38년 된 명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저히 내가 빚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고 금식도 하고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빚이 무서워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전략하고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빚부터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빚 무서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아끼고 전략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본론으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것은 빚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계산해 보고, 이거 무섭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나 죽어도 빚은 갚고 죽을 거야, 죽어도 빚은 갚고 죽을 거야. 시작. 빚 갚기 싫으면 못 갚아. 무서운 줄 알고 갚으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까딱하면 자녀들에게 물려갑니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그렇다고 사람 찾아가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이 사순절 기간에 죽기 살기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갑절에 영감이 임했을 때 빛부터 갚고 빛 정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빚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 빚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부터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